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함께 가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어가고 계십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성이 있는 그런 세대로 세우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열방샘교회의 성도들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일본에 간 저희 교회 15명의 우리 성도들 다 눈으로 봤어요.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20분 30분 이상 못 앉아낸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른들도요 똑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가운데 집중케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 시간 놀게 된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집에서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중부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자들을 부탁했습니다. 엄마들에게도 부탁하고 정말 아이들을 지혜로운 사무엘 같은 그런 다니엘 같은 아이들로, 에스더 같은 자녀들로 키우려면 엄마들이 데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교사들하고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 옆에 같이 붙어서 아이들이 숙제책을 펼쳐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핸드폰 만지작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욱박지르면 안 되고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입니다.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있어요. 제가 동남아 선교현장에 갔는데 제가 보통 식탁에 이렇게 이거 두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든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한국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예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식탁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습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영혼이고 나도 인격이지만 우리 자녀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런 믿음의 성도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3세대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물론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인데도 함께 부모 세대, 청년 세대, 그 자녀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북사랑학교가 그렇게 훈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무엘이 어머니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우리 아빠가 되고 수준 있는 엄마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수준이 있어지는 겁니다. 또 저는 오늘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참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토요일마다 이 교회 나와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또 이 예배당 이게 청결 봉사를 합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사도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것도 예배다. 귀하게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구로구 지역에 우리 열방샘교회만한 교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직은 30년 50년 교회 된 만큼 이렇게 세련되고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교회, 율법사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세워주는, 그리고 서로가 봉사하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올해부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가만히 보니까 한 3분의 1 숫자 아니면 반 가까운 숫자들이 해마다 이렇게 선교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을 깨뜨리고, 자기의 삶이란 뭡니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깨뜨려서 선교지에 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우리 열방샘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갔다 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놀라운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 고백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에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문 열어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넉넉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없는 가운데서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한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신고로 인해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기도 응답이라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가 유람선을 타게 가게 하신 건 아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자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61년부터 63년경에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서신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그 남편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하고 같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유대인들도 예수 믿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 교회인 겁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남과 북 디아스포라가 모인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윗동네에서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 만난 남편들, 중국 우리 한족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문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는 터키라고 했습니다. 터키. 지금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튀르키예 서부 해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과 상업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당시 그리스, 로마, 동양 문화에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인구와 종교적 혼합주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에베소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 오늘 계속해서 지난 주일 이어서 직면해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건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우리 말에요 이런 말 있죠. 신혼 3년 깨가 쏟아진다 이렇게. 신혼 3년 다 경험하셨어요? 정말 깨가 쏟아졌나요? 쉽지 않죠. 그건 옛날 말입니다. 여러분 신혼 3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서로 다름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요.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요. 참 그런 일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가정과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말씀드렸지만 지중해를 낀 북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큰 항구가 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의 귀족들도 많이 살았고요. 돈 많은 상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여러 종교와 당시 뛰어난 헬라 철학의 사상적 교류가 그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에베소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고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혼인관계를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그렇지만 뭐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재벌 총수들끼리 사돈 맺습니다.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무슨 결혼이에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처음보다도 정략적인 결혼이 더 많죠. 정략적인 결혼. 우리 사돈합시다. 이렇게 술잔 돌리면서. 정략적인 결혼인 거예요. 자기 자식들.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 정말 행복할까요? 에베소 지역도 그런 결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결혼한 남편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명예를 얻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남편과 결혼을 한 여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한 가문을 또 다른 괜찮은 가문과 이어주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서로 로맨스는 원래 없었겠지만 있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로맨틱한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가정보다 세속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못한 성도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결혼관.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결혼관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여러분 가치를 가진 그런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결혼을, 거룩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죠.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결혼 문제, 이런 가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배우자의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끝없이 끌리는 로맨스입니다. 정말 그런 로맨스 있는 겁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성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보면 그런 로맨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황홀한 이성적 파트너,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든든한 재정 후원자가 될 사람,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그런 사람, 미래가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 딸을 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러분 조건들은 지속 가능한 결혼 생활을 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아름답던 아내의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요. 든든해 보이던 남편이 일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이 관계에 있어서 결혼 후의 의미를 서로에 대하여 이성적인 파트너나 재정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마음이 되어 갈 수 없는 세속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성도의 부부 관계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 관계가 아니니까요. 무슨 관계예요? 조건 관계인 거예요. 조건. 가정 3당 전문가들은 심리적으로 볼 때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재정 후원자나 이성적 파트너로 인식을 하면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허전함이나 욕구가 생길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다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배우자는 부부관계에서 얻지 못하는 욕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욕구를 부모, 자녀, 일, 취미, 가까운 친구들의 네트워크 같은 가운데서 찾을 뿐 아니라 정상에서 이탈하여 극단적으로는 다른 이성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부관계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의미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는 결혼 생활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은 딸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내놓으라는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퍼붓는 아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그녀는 그 대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뤄야 했습니다. 자기만 이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빠, 엄마가 헤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딸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조건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속적인 것은 조건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세속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언약적인 관계에서 결혼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적인 관계에서 결혼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 본문의 장과 연결되어 있는 31절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불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부르심 받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불과 분리할 수 없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남편도 아내도요.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는 불과 분리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한 소명이 있는 부부입니다. 불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남편만 이야기했으니까 목사님 남편 오늘 우리 남편을 혼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성도님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에요. 주님이 부부관계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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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 몸인 성도들인 이 남편과 아내 성도들인 이 가정, 이 교회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불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주님이 사실 여러분 우리하고 조건적으로 주님이 결혼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뭐 저처럼 키가 크기 때문에 제가 큰 건 아니지만 혹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뜨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셔가지고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값주고 샀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쏘냐? 칼도 우리를 못 끊는다. 적신도 우리를 못 끊는다. 어떤 것도 우리를 못 끊는다. 못 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서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결혼식을 성혼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 불러다가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경찰서장을 불러다가 결혼 주례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인데 어떤 교수님을 데려다가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부터 가톨릭까지 우리 개신교까지 우리는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혼. 네. 성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부관계가 되는 형제와 자매가 줄에서는 목사님 앞에 또 축하해 주러 온 교우들과 하객들 앞에 서서 뭘 합니까? 남편인 저는 이렇게 하면서 또 아내가 되는 저는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다고. 끝까지 순종적이고 그리고 남편을 돕는 내가 아내가 되겠다고. 그 성경 말씀을 놓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목사님이 대충 써준 게 아니라 그 성원 구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백해 오던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줄에서는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 하객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 여러분 성혼식으로 선포하는 것을 기독교는 그동안 여러분 꾸준히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결혼 주례에 세워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 말씀 앞에서 서로 성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교수님 앞에서 하는 줄에 그분이 줄에 서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청년들한테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 잘 가르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혼을 먼저 행복을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나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거룩함을 추구해 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결혼을 말하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배우자를 근사한 대리석 덩어리로 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완성된 조각상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고 계신지가 보여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대답을 내놓았다. 대리석을 잘 뜯어보고 다윗답지 않은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떼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멋진 다윗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에스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결혼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결혼 관계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27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언약의 말씀과 기도로 탄탄한 부부관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험한 곳이 아니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품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알고 내가 자기 지기 쉬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붙들고 서로 사랑으로 예배하며 세우는 언약의 가정, 언약의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언약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믿음의 결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사랑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는 남편 되지 않고 주장하는 아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지배가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행복이 목적인 가정이 아니라 거룩함이 먼저 목적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행복은 그 결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생교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하나들을 이 시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성끼리는 손잡지 마시고요, 부부관계에서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이민 사람이면 옆에서 교우가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이 지체를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